사도로 부름을 받았다고 자칭하는 바울이 오늘 고린도후서 8장 13절부터 쭉 이어진 말씀을 썼습니다. 저는 오늘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관계 회복으로서의 정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8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개역 개정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균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새 번역에서는 평형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스어로 이스테스, 말 그대로 평균, 평형, 균등이란 뜻입니다. 라틴어로는 이퀄리타스, 똑같은 말이죠. 평형, 평균, 균등, 이 오늘 제가 제목으로 정한 정의라는 단어와 동일시 될 수는 없습니다. 말 그대로 똑같은 말이 아니죠. 그리스어로 정의는 디카요스네라는 것이고요. 라틴어로는 유스티아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이상한 생각을 조금 떼뚱하게 한번 해봤습니다. 평균, 균등, 평형이라는 오늘 고린도후서의 그 이스테스라는 그 단어와 라틴어의 유스티티아 어찌 보면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제 어간이 조금 제 추측입니다. 제가 더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은 거기까지는 못 갔습니다만은 물론 라틴어에서의 정의라고 말하는 유스티티아는 우리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눈을 가리고 한눈에는 검, 한눈에는 평균 저울을 들고 있는 로마 그 신이죠. 로마 여신 유스티티아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어쨌든 균등 또는 평형 또는 평균이라는 것이 정의를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의는 균등과 평형을 포함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정의란 무엇인가 명확히 정의내리기 어렵습니다. 복잡해요. 저도 기독교 윤리학자인데요, 복잡합니다. 혹자들은 사회나 공동체가 정의를 무엇인지 확립을 해야만 정의를 알기 때문에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에이, 그런 말이 아니야. 사회나 공동체에서 최고의 선이 무엇인지 정해져야만 그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이 곧 정의롭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선한 일과 정의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겠네요. 신학적인 입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사랑으로 창조를 했기 때문에 그 창조의 질서를 지키는 것이 정의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에 가까운 것, 근사치, 이게 곧 정의이기 때문에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정의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윤리적 원칙이기 때문에 이를 실천해야 돼, 이것이 정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신학적으로 살펴봤을 때 정의다라고 말을 할 때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정의에 대한 이 정의는 이 정도로 하고 다시 이제 고린도후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9절을 주목해 보겠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의 이 표현대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부유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난함으로 우리가 오히려 부요함을 입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가난해져서 우리를 부요케 만드셨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빌립보서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2장에 나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 본체는 하나님이셨으나 종의 형체를 띠고 사람의 몸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그는 원래 부유한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이었다는 얘기겠죠. 그러나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심으로써 종의 형체를 띠심으로써 스스로 가난해지셨습니다. 왜 그분이 가난해졌을까요? 우리를 부요케 하기 위해서, 인간을 부요케 하기 위해서 스스로 가난해지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익히 아는 바와 같이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의 부유함을 없애고 그의 부유함을 뒤로 물리치고 스스로 가난해지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며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후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평형 균등, 즉 정의를 말하면서 마케도니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도와달라고, 마케도니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도움으로써 함께 균등, 평형을 이루자고 말을 합니다. 왜 고린도 그리스도인들이 마케도니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도와야만 할까요?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입니다. 평형, 이 균등을 말하는 오늘의 본문 속에서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실행해야 될 정의로움이 무엇인지 세 가지 측면에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측면을 고려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이 왜 일어나는지를 한번 확인해보고 이 세 가지 측면을 들어가는 것이 보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시켜야 할까요? 익히 아는 바입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 죄인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인간이 죄인이라고 신앙 고백하지 않은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했을 때부터 비로소 시작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죄인입니까? 창세기에는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 두 번째인데요, 2장 4절 이하부터 쭉 나오는 그 이야기 속에서 인간이 죄인이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합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여러 가지 특권을 주죠. 아담아, 너 있잖아, 지금부터 네가 식물,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봐. 그때 이제 아담이 이름을 지었죠. 그 이름대로 다 이름이 명명된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상당히 괜찮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홀로 있는 아담이 좀 외로워 보였나 봐요. 아시다시피 아담이 잘 때 갈빗뼈 하나를 쫙 뺐죠. 안 아팠나 봐요. 그리고 그 갈빗뼈에다가 또 흙을 탁 빚어서 생명을 넣으니 여자가 되었네요. 아담이 눈을 딱 뜨니 옆에 여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이렇게 말했죠.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물론 자기 뼈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구약을 전공하는 교수님 계셔가지고 제가 감히 말하지는 못하겠지만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게 과연 무슨 말일까
그랬을 때 제가 이제 배운 바에 의하면은 예뻐라는 뜻이 돼요. 예뻐. 그래서 이제 우리 남자 교우님들, 사랑하는 아내한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예쁘다는 뜻이죠. 그러면서 이 아담과 여자가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서 동산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조건이 있었다는 얘기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의 열매,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너희가 죽으리다 라는 조건을 주셨다는 얘기죠. 아담과 여자는 그 나무 열매를 보고 그냥 보기만 했을 거예요. 먹으면 죽으니까. 그런데 사건이 나오죠. 항상 사건은 이날에 나옵니다. 어느 날 뱀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뱀이 와서 여자에게 유혹을 해요. 먹어라. 먹으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알게 되어서 네가 하나님이 될 거야 라는 유혹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부터 이 여자가 뭔가 좀 변하죠. 하나님이 되고픈 거였어요. 혼자 먹기 뭐하니까 아담과 함께 먹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되고픈 욕망, 이게 죄인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불순종, 이게 죄인 거예요. 우리는 이때부터 인간의 죄가 들어왔다라고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때부터 인간은 타락했습니다. 타락한 이후에 창세기의 내용을 쭉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죠.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이 한 행동은 창피해서 바위 뒤에 숨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단절된 것이죠. 아담에게 물어보죠. 너 그거 왜 먹었니? 요즘 언어로 좀 쿨한 아담이면 하나님 되고 싶어서 먹었어요 라고 말했겠지만 아담은 그렇지 않았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여자가 나에게 먹자고 했어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전가시켜버린 거예요. 맨 처음에는 너는 몇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그 아담이 죄를 짓자마자 네, 아니에요, 저 여자가 시켰어요. 자신의 책임을 전가시켰다는 거죠. 어떻게 됐습니까?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단절된 겁니다. 이로 인해서 땅은 엉겅퀴를 내고 가시 덤불을 자라내게 했습니다. 인간은 땀을 흘려야만, 노동을 해야 되면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인간과 자연, 인간과 생태가 단절된 것이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먹으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대로 인간을 바로 죽이지 않고 살립니다. 너희들이 그걸 먹으면 죄인이 되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서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그 죄인을 살려줍니다. 가죽옷으로, 무지개로, 여러 가지 등등의 구원의 표징을 보여주시고 결국에는 하나님 자신이 인간이 되셔서, 친히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인간을 구원시켰습니다. 인간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구원이 완성되지 못한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으니 뭔가 받았잖아요. 받으면 뭐 하겠습니까? 은혜를 받았으면 갚아야죠. 은혜를 받았으면 보답하고 거기에 응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응답할까요? 죄 짓기 전으로 한번 돌리는 그러한 노력의 응답, 즉
죄로 인해 관계성이 깨어졌기에 응답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 응답하는 것은 다시금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해야겠습니다. 인간과 생태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곧 정의로운 것입니다. 이것이 곧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정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정의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응답해야 될 정의 세 가지 관점에서 한번 간략하게 나누고자 합니다. 아까 초반부에 신학에서 정의를 말할 때 바로 하나님과 사랑과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첫 번째,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참 쉬울 것 같아요. 정말 쉬워요.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까? 정말 간단한 것 같습니다. 왜? 우리의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유지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것이죠. 특히 십계명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십계명 1부터 네 번째 계명만 잘 지키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신을 두지 마십시오. 우상을 섬기지 마세요. 안식일을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지 말고 안식일을 잘 지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이게 가장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이게 제일 쉬운 부분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정말 간단하고 쉽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같아요. 두 번째,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 이미 답이 있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요, 곧 사랑이 큰 주제인 것이죠. 그럼 이웃 사랑을 하면은 간단합니다.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회복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즉 5부터 10번째 계명까지 잘 지키면 되는 것이에요. 부모님을 공경하세요. 살인하지 마세요. 강간하지 마세요. 도둑질하지 마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다른 집의 물건도 탐내지 마세요. 이 10번째 계명에서 다른 집의 물건까지도, 즉 사물에까지도 사랑이 확장되어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네요. 이웃이 누굽니까? 옆집 아저씨, 옆집에 사는 분이 이웃일까요? 이웃이 누굴까요? 이웃이 규명되어야 되만 그들을 사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이웃이 누구인가도 역시 성경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아주 유명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옵니다.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와요. 율법 교사가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의 답은 간단해요.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니? 성경에는 간단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십계명의 내용입니다. 그래, 그렇게 해라. 그런데 이웃이 누구냐고요? 그 이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유명한 비유를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갈 때 강도들을 만나는데 강도들이 그 옷을 빼앗고 거의 반 죽여놨어요. 그죠?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지나갑니다. 그때 선한 사마리아인은 당시 천대받고 멸시받고 소외당했던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어떤 사람을 돌봐줍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냥 응급처치, 그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적당한 돈, 이걸 통해서 도와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물어보죠. 이웃이 누구냐? 물론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선한 사마리아인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선한 사마리아인은 누굴까? 바로 강도 만난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이웃은 누구냐?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 강도 만난 자가 누군지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신분을 알 수 있는 그 상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옷이거든요. 겉옷.
겉옷을 어떤 색깔을 입었느냐에 따라 가지고 신분을 알 수 있는데 강도들이 뺏어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부자인지 가난한 사람들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인은 돌봐줬습니다. 그가 부자든 가난하든 상관없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이웃입니다. 바울은 오늘 고린도후서에서 마케도니아 사람들을 돕자고 합니다. 고린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두 번째 편지인데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부유함을 나눠라. 너희의 부유함을 나누는 것이 너희들을 힘들게 하거나 너희들을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너희들의 부유함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평안하게 할 수도 있고 훗날 혹시 아니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너희들을 도울 수도 있다. 그래서 서로 평행하고 균등한 삶을 실천하라. 그 당시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바로 이웃이었던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했거든요. 그렇다면 시각을 오늘날 우리의 시각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우리의 시기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사회적인 약자들인 것이죠. 사회적인 약자들, 경제적인 약자들, 환경적인 약자들, 이들이 우리의 이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도움으로써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 부자 아님? 응, 아니야. 나 돈도 별로 없어. 나 먹고 살기 힘들어. 라고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바울은 여기에 완전히 성경의 말씀을 다시 한번 또 강조합니다.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기록된 것 같이란 말이죠. 다시 말하면은 이 당시에 기록된 건 뭐냐? 구약 성경이겠죠. 구약 성경에서 어떤 내용일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 생활할 때 그때 기록한 겁니다. 그때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때 광야에서 사람들이 먹을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들은 무엇을 먹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더 먹고 싶어요. 가져옵니다. 숨겨놔요. 다음 날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썩어져요. 기록된 것 같이 우리 주님 예수께서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또 기도를 가르쳐 주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가르쳐 주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배 터지게 먹고 배불러서 그냥 소화 불량되도록 주는 양식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 이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우리는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일용할 양식이 있고 남는다? 그러면 그 남는 걸 사회적인 약자들을 위해서 도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성을 회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삶이야말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천해야 될 정의인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생태계와 인간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몇몇 교단에서는 6월 첫째 주를 환경주일로 지킵니다. 모르겠습니다. 지금 연세대학교에서는 환경주일을 지키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제가 섬기는 교회도 안 지켜요. 6월 중에는 한 번씩 환경주의를 지키는 교회도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오늘이 6월 30일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인간과 생태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게 가능할까? 아까 10계명 얘기했는데 바로 10번째 계명에서도 그 단서가 나와 있단 말이죠. 너희 집에, 다른 집에 있는 사물들을 탐내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이때 집이라는 표현은 오이쿠메네인데 우주라고도 해석이 가능해요. 집뿐만 아니라 우주, 즉 우주에 있는 모든 생태계까지 사랑하라 라는 의미로 확대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 같은 윤리학자들이 이렇게 확대 해석이 가능합니다. 많은 어쨌든 인류의 타락 이후 땅은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자라나게 했습니다. 노아의 홍수를 보면은 자연이 홍수로 인간을 괴롭히기도 했습니다. 호세아 4장 3절에 보면은 땅이 탄식한다라고 나옵니다. 로마서 8장 20절에는 피조물이 허무한 것에 굴복했다 라고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생태계와 인간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이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정의는 바로 사람들과 다른 여타의 생태계, 피조물들, 무생물들, 생물들과의 바른 관계를 세우는 것입니다. 제가 또 기독교 윤리 중에서 또 경제윤리예요. 그래서 생태계는 우리의 경제활동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생태계에서 자원을 얻어요, 가공을 합니다. 그걸 사용을 하죠. 그리고 필요한 것들은 팔거나 사거나 매매를 통해서 얻고 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생태계에서 얻은 것을 가공하고 또 남은 것들을 이제 폐기를 시켜야 돼요. 이 폐기는 다시 어디로 보냅니까? 생태계로 돌아갑니다. 바다로 돌아가고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이렇듯 인간의 경제 활동을 통해서 생태계는 인간에게 많은 도움을 주지만 이로 인해서 생태계는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태계의 신음 속에서 생태계가 고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태계의 생물체와 무생물체들이 제자리로 지킬 수 있도록, 현존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일들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인간과 생태계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논문을 많이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는 설교로는 힘들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생태계와 관계를 회복하려는 그러한 노력일 겁니다. 왜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의 관계, 생태계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고 이렇게 해야만 될까요?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값비싼 은혜를 주셨습니다. 인간의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나게 비싼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에 응답하고 보답하고 대답해야 되겠습니다. 단절된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생태계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앞장서고 우리 그리스도의 값비싼 은혜에 충분히 응답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를 조금씩 실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